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며 헌신, 봉사, 기도, 찬양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며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 많은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그 신앙의 행위의 열심으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그 신앙의 행위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결과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어떤 인생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고 어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만이 남아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겠습니까? 그 차이는 노력의 강도가 아니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근원과 방향에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열매란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결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최종의 표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분주하고 열심히 신앙 행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비어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의 반복은 있었지만 축적은 없고 성실은 있었지만 결실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채 순환해온 나의 거짓된 삶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열매 없는 인생의 비극은 실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실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믿는 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충분하다고 여기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점점 더 정교하게 허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선 흐름의 결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열매 없는 인생이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근원과 방향이 어긋난 채 반복된 삶이 스스로 자신을 소진하며 결국 남겨질 수 없는 상태로 수렴된 존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이 무엇이며 그 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매우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주 처절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일방적으로 들의 산에 핀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아무 기회도 없었던 그저 떠돌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받고도 아무런 열매도 응답하지 않는 삶을 전제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관리받는 곳인가요? 철저히 관리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의도된 선택이며 분명한 누군가의 심는 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땅이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가장 보호받는 자리,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자리. 이미 이 나무는 돌봄과 공급, 보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도다. 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서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심어놓고 떠난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없음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졌고 시간도 흘렀고 철저한 돌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제 7절을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3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무는 새로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자랄 만큼 자랐고 며칠만큼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간은 있지만 신앙의 열매는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받고 철저히 사랑받고 철저히 복음을 알려주는데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세상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기회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선언이 내려집니다. 찍어버려라. 이 선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열매 없는 존재는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더 나아가 다른 가능성까지 막으며 방해하며 회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존재는 유지되고 있지만 목적은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개입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은혜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방치가 아니라 개입입니다. 뿌리를 흔들고 다시 공급하는 적극적인 변화의 시도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절대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며, 열매 없는 신앙은 아직 과정 중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기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 더 노력하며 열심히 선행을 하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신앙의 행위로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단 한 구절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의 선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방향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고 우리는 결과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익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아무리 반복해도 본질적인 열매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심은 쌓이지만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은 계속되지만 결과는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인데 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신앙의 행위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지, 결국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도 참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필연적으로 열매 없는 반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바라보며 믿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더 결단하면 됩니까?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강한 의지로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밀어붙이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나의 의지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결심하고 더 다짐하고 더 애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세 단계의 구조로 드러납니다. 첫째, 인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심고 물 주는 행위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심고 물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삶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무의미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계의 선언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수고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은 과정일 뿐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력하지 말자 이래야 되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것을 결과로 기대하는 순간 이미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에서 동시에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전도했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교만이다면 하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이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의 종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이며 우리의 역할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변화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변화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나타나는 통로이며 동시에 그 변화의 순종으로 참여하는 행위자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그 의지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분이 아니라 실제 삶의 움직임까지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결과까지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즉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행과 열매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는 내가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행동을 가능케 하시며 결과까지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정확히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비로소 선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의로워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언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삶 전체를 주도하실 때만 참된 열매가 나타난다는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되는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열매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희가 시작했나요? 내가 노력해서 시작했나요? 내가 결단해서?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맺어라, 맺게 한다, 이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까? 맺게 하고 맺게 한다입니다.
열매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즉 열매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열매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시작한 노력이라면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열매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선택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열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에 연결될 때 우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시작할 수 있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분을 떠난 삶은 끝내 열매 없는 결론으로 나아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회개 없는 신앙의 결말,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지킨다라는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나를 실제로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예배는 드렸으나 나의 교만한 중심은 그대로 있는지, 말씀은 들었으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내 뜻으로 향하고 있는지. 열매의 부재는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는 어떤 열심도 절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시간은 흐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태를 바꾸는 길은 단 하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이 흘러 열매가 맺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직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손해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며,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성도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단순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씨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썩어질 씨앗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은 썩어질 씨앗이지만 복음은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우리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진 생명을 다시 씻고 죽은 것을 살리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흐르고 그분 안에서만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아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택하십시오. 회개 없는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질 것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인생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습관이 아니라 회개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열매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씨앗이며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형식이 아닌 생명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관계가 회복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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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매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인생의 노력과 내 헌신과 신앙의 행위로 나는 열매 맺었다고 자부심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초롱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저에게는 도대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거짓된 나의 행위와 의로움만 가득 찬 정말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곳에 서 있으며 말씀은 듣지만 전혀 감동이 없으며 감동은 찾아오지만 그저 주님을 향하는 시선은 거두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며 찬양은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며 나의 직분과 체면 때문에 거짓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도 주님,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며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며 나의 자식의 성공이 더 필요하며 나의 안위가 더 예수님보다도 간절했던 이 거짓된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열매가 없는 나의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는 이 거짓됨, 주님, 나의 거짓된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의로움과 거짓된 신앙의 행위, 나의 정신 상태,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척하는 이 더러운 가면을 벗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소망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나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며 나의 인생 가운데 열매는 맺힐 것이며 이 모든 주권자와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태로는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태로든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아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 없는 신앙은 결코 열매로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열매 없는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이제나 저제나 나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열매 없는 거짓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